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외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항상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스라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삭이 더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삭에게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구별되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느 정도 한쪽으로는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 과연 이 두 아들이 향한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의 무게의 추가 어디로 기울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산 상속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첫째의 재산은 3분의 2를 가져갈 수 있고 둘째의 재산은 아버지의 소유물 중에 3분의 1이 자기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례적인 것은 유대 사회의 재산 분배는 원래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나눠줘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재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취급하겠다. 이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유대 사회에서 마땅히 손가락질 받아도 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허용한 아버지도 아들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요청에 응하여서 할당된 소유물을 미리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분배받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서 자신의 주장대로 권리를 행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삶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서 이 재산을 결국은 모조리 탕진하게 되죠. 때마침 머물고 있는 그 나라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찾아와서 살아가는 데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생계에 여유가 없어서 이 둘째 아들은 한 사람의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살아갔는데 그 대가로 돼지를 치는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풍습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돼지를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한 일을 둘째 아들이 하면서까지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아버지의 집을 비로소 그때서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집까지 도착하기 거리가 좀 남아 있었는데 그 집으로부터 누군가가 달려와서 자신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길 것을 종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리고 함께 기뻐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집안의 수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만인에게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아버지의 땅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첫째가 있었는데 이 첫째는 집에서의 잔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종을 불러서 묻게 됩니다. 보통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는
집안에 매우 큰 경사가 생겼을 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형의 입장에서 잔치 소리가 있다는 것이 참 의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부터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첫째가 분노를 일으키며 잔치가 열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하면 하던 일 다 내팽겨치고 와도 이상한 일이 아닐 테지만 이 첫째 형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가 못마땅한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직접 마중을 나와서 잔치에 참여하자고 권했지만 이 아들은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서러움을 토로합니다.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조차도 잡아주지 않던 그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드럽게 달래듯이 말씀합니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첫째 아들의 소유도 보존되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잔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폐륜을 저지른 못된 아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항상 언급되는 것은 둘째 아들이고 탕자에 대한 곡들이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세간에 많이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지금 보시는 왼편에 있는 탕자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이 직관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오른쪽에 우뚝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은 부정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사진을만 봐도 첫째 아들은 꼿꼿이 서 있는 잘못이 없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두 아들 모두는 아버지가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물리적으로 먼 곳으로 떠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로 단지 아버지의 집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역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자기 모습 그대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뒹구는 자신의 처량함을 발견하고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궁핍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근본적인 돌이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품꾼의 하나로 여김받아서 노동할 기회를 얻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둘째 아들이 분명한 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그 대신에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품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버지의 집에 속한 직원과 같은 종이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처럼 외부에서 일을 하러 들어가서 하루에 품삯을 받아가는 그런 일용직 형태의 종만 돼도 좋다라고 여기면서 아버지께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품꾼이 될 계획을 갖고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지 못한 지점에서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먼 곳에서부터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태도는 완벽한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절차상 아들의 외관이 딴판이 되었으니까 아들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 맞다면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서 돌아왔는지를 다 자초지종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의 과오를 조금도 들추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뉘우치는지 보고 그때서야 용서해 줄 거다,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뒹굴었던 그 아들의 더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고 자신의 아들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꾸밈없이 끌어안음으로써, 입맞춤으로써 나타내셨습니다.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꺼지지 않고 변함없이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행동에 뒤따르는 것은 명백한 아버지의 안아주심, 참된 용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규명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에 보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그 악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반대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하겠다 안 하겠다의 명암 대비가 아주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돌이킴을 미루려는 행동들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면 돌아가려고 하고, 또 어느 정도 성공하면 돌아가려고 하고, 회복되면 돌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이 돌이킴의 시점이 항상 제각기 제 마음대로 미루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께 계획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3가지의 문장이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말이 아버지를 만나서 꼭 준비해서 얘기해야 될 말이라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자격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인 저를 품꾼으로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2마디만 던졌는데 아버지의 결정은 이미 결정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곳으로 장만해 두시고 회복도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속히 가장 좋은 것을 입히라 라고 말하며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들에게 줄 반지와 아들에게 신길 신발이 무엇인지를 이미 선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아버지가 그때를 대비해서 아들에게 입힐 옷과 반지와 신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등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언제 곧 오늘이고 내일이고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이미
끝마쳐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언제 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베푸실 은혜를 믿고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갖고 있는 채로 돌이킴의 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세상에서 실패하여서 남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지못해서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남아있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을 맞이한 아버지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차별 대우하는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온 자신과는 달리 세상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온 동생에게는 동네 사람을 초청하는 대잔치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격이 되고 첫째 아들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자격의 문제를 놓고 진상규명을 해보면 둘째 아들은 자격을 논할 것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잔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부모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자격과 권리를 그냥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싶은데 선물을 사드려야만 아버지를 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와 대화 좀 하고 싶은데 어머니의 심부름 하나를 해줘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껏 안을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녀가 집안에서 권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건의 충족성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논리적 사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말이 되어야만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왜? 라는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설명을 들어야만 그것이 맞다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이유를 달면 그것은 핑계가 되는 것이고 거래가 되는 것이고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동생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부모님을 잘 모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4남매 중에 첫째 아들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면서 돌보셨고
다른 형제들은 여건이 안 돼서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버지 역시도 네가 나를 돌봤지 다른 형제들은 다 필요 없다, 날 돌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생전에 첫째 아들 너밖에 없다, 고맙다 라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이 아버지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 재산의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혹은 50%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들여놓은 돈도 많았고 아버지 밑으로 소비되었던 병원비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아버지가 재산 분할을 하려고 자식을 모으고 나서 4명에게 똑같은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결정이 있은 그 뒤로부터 이 집사님이 참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병간했던 것이 억울했고 아버지가 참 미워서 돌보기 싫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만큼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고 그게 공정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섭섭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그 나머지 25%만 받는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서 가까이 지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왜 동생을 다시 아들로 맞아들였는지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을 첫째 아들이 투덜댈 때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아버지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 깨닫게 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은혜다, 그것이 기쁨이다 라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임을 깨우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모두 받는 이유는 아버지의 유고시의 일을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듯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전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동생을 아버지와 같이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둘째 아들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첫째 아들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설교와 똑같은 기도만을 하는 것 같아서 잔소리 같고 기쁘지가 않고 억지스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구역 식구들, 전도 회원들, 다른 공동체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방탕하고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내 형제보다 내가 더 물질과 효를 베풀었는데 더 많은 권리를 갖지 못한 게 억울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무감각함이 몸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엎드려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맞이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꺼내어서 조건 없는 선물로 끊임없이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구만 한해서 새가족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다른 교회에서의 수평 이동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곧 또 나가겠지. 알아서 잘하겠지. 모든 손을 놓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다시 주님의 공동체로 용기 있는 발걸음을 했음에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이 굴면 안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박수 쳐줄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여전히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임을 함께 선포하며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원당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두 아들 중 한 사람만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아니었고 두 아들 모두를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아버지를 떠나 살려고 했고 왜곡시켰고 불공평하다 여기며 공의가 메마른 분으로 여겨왔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한 무지함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먼저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허물을 덮고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를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아버지를 떠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이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하기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왔던 우리의 발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하신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하며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